예, 우리 제일 먼저는 새로남 교회 조장으로 수고하셨던 박창호 목사님, 새로남 교회 담임 목사님 최두겸 목사님입니다. 우리 포럼 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남 교회를 섬겼던 박창호 목사입니다. 먼저 우리 캠프해 주신 말씀과 시간표대로 또 함께 팀이 돼서 잘 순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우리 최덕윤 목사님, 또 우리 박은숙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말씀 따라 인도받는 가운데 실행교회는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참여만 하겠다라고 좀 고민하시다가 나중에 그래도 실행교회로 주신 시간표 속에 순종하시고 인도 받아주셨는데요. 그런 중심과 결단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따라 문들을 쭉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번 동시차일 때도 이게 동일한 응답을 주셨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가보니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들이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응답이었고요. 주신 말씀대로 딱 그 교회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준비된 장소와 또 준비된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대로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신 노예 때 주신 기도 제목과 방향대로 그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준비된 분들이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상처가 많고 연약한 분들인데 우리 캠프 때 말씀 주신 대로 갈급한 분들인데 말씀이 들어가면 충분히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분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교회에 한 달 정도 나왔던 분이 이번 캠프 때 청년이 한 명 연결이 돼서 인도받았는데 그 사이에 좀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손가락이 이 프레스에 절단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갈급한 부분이었는데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인도받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너무 말씀을 잘 듣고 인도받는데 생각도 굉장히 바른 청년이에요. 굉장히 상황은 어려운데 생각이 바른 청년이었는데 이전에 이제 뭐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목사님 계셨던 예배당이 한 80평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얻은 예배당이 한 16평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청년한테 예전보다는 좀 작은 예배당이다. 거기서 말씀 운동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크기가 뭐가 중요하냐고. 내용이 분명하면 되지. 오히려 이 청년이 5년 만에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말씀을 잘 받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생각이 바르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대로 사명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확인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도 그렇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라면 얼마든지 미자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눈이 열린 사람들이 10명 모이면 얼마든지 성교관 운동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확신과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캠프였습니다. 이제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4월 달부터 똑같이 반복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 월요일이 5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4번 예비 캠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 본 캠프를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 캠프 하시면 또 새롭게 하나님이 그 현장에 맞게 응답을 주실 거라고 같이 이렇게 포럼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새로남 교회 주신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캠프 포럼 시간에 우리 간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식은 우리 뒤에 전사님들이 다 하실 겁니다. 우리 헌금은 나중입니다. 간식은 임마누엘 교회와 새생명 교회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복음제일교회 우리 섬겼던 우리 최은하 목사님 나오셔서 보내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평안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저는 연산복음교회 최나나 목사입니다. 금번 우리 부산도의 캠프 복음제일교회 조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배 캠프 기간 동안 우리 복음제일교회를 둘러보니까 성도의 80%가 장애인, 정신지체, 알코올 중독자 중심으로 사모님께서 치유사역 중심의 개인 양육 5곳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교회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강단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교회, 또 캠프 말씀을 통해서 주신 시키는 대로 현장 중심의 성령 인도받는 캠프, 99%의 밭 전체를 보라, 지속할 제자 절대 망대의 시스템을 찾고 세우는 캠프, 빛의 은혜 속으로 확신 가지고 들어가서 나의 한계를 넘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라. 예, 이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내부 사역자 4분, 외부 사역자 동남선교교회, 임마누엘 울산 북구교회 13분에서 총 17분이 8개 팀으로 덕천시장과 상가지역 그리고 지하상가 현장으로 파송받았습니다.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타로 점집들, 철학관, 무속 현장, 또 큰 교회들이 있지만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이 증거되지 않는 현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피로감을 느끼고 굉장히 강박하다, 이런 현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영접 2명, 다락방 3곳입니다. 덕천시장에 저희가 현장으로 나갔던 덕천시장에 옥천 떡집이라고 거기에 나이 있던 할머니신데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특이사항은 이분이 나는 젊어서부터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삶에 얽매여 있어서 사는 게 힘들어서 못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중요한 거는 할머니시지만 아들 며느리가 거기서 떡집을 같이 하고 계시고 손주들이 10명이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또 응답의 시간표가 열릴 줄 믿고요. 또 달마 그림을 붙여놓은 2장이나 카페에 들어갔는데 이 사장님이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단되었던 다락방, 사모님을 통해서 중단되었던 다락방이 다시 회복되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우리 강부영 목사님께서 캠프 메시지를 통해 지속할 제자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지속적으로 오로지가 안 되는구나, 자꾸 놓쳐진다고 진솔한 고백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윤금숙 사모님께서는 한 곳 한 사역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전체를 놓치고 있었구나, 그것이 전체를 볼 수 없는 나의 영적 상태였구나, 이것을 확인하시고요. 이번 캠프를 지속해야 되겠다, 캠프 메시지를 다시 들으면서 편집하고 실천해야 되겠다 결단하셨습니다. 저희 외부 사역자로 함께 섬겨주신 우리 최송수 목사님께서 우리 강부영 목사님과 이렇게 포럼을 하시면서 나이가 같다고 우리 이제 친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목회 포럼도 하시고 강 목사님이 확신을 가지시라, 이렇게 힘도 주시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복음제일교회랑 앞으로 후속 캠프를 함께 하겠다, 이렇게 결단해 주셨고 교회가 새 생명을 좀 맞이할 수 있는 이런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다. 저희가 다 같이 이렇게 같은 응답을 받게 되면서 내부 인테리어 또 교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한 캠프팀들이 기도하면서 힘이 되도록 이렇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열려진 문들은 작은 거라도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작은 하나님의 역사가 한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차리는 그런 응답과 축복으로 계속돼서 확산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장님들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오늘 이 포럼 한다고
저녁에 거의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는데 식음을 전폐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격려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은 임마누엘 미션교회를 섬겼던 우리 김성용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미션교회 조장으로 섬긴 저는 포항은성교회 김성용 목사입니다. 다른 조장님들은 잠을 못 주무셨다는데 저는 너무 많이 잤습니다. 감기약 먹고 일찍 자가지고 거의 한 10시간 푹 자고 왔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틀 동안 임마누엘 미션교회 우리 내부 사역자 한 분,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이제 월요일만 이제 저희 교회 사역자들 5분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사역자들과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임마누엘 우리 밀양교회 그리고 우리 안양 동부교회 우리 목사님 모셔가지고 함께 우리 임마누엘 미션교회가 이제 화명동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화명동 지역에 이틀 동안 이제 캠프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화명동 지역에 황금어장을 찾아라. 이제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되어버린 황금어장을 찾아라 이 말씀 받고 목사님하고 포럼하는 중에 목사님께서 화명동 지역에 오래 계셨는데 어떻게 보면 좀 본인이 들어가지 못했던 지역에 한 곳 있다. 이제 거기가 어디냐 그러니까 그 화명동에 롯데 카이즈 아파트라고 아마 화명동에서는 가장 고급 아파트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곳을 정하고 들어가서 목사님 아시는 그 부동산 한 곳을 방문해 보니까 고급 아파트는 고급 아파트라고요. 이제 부동산 소장님이 그 아파트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하시더라고. 뭘 자랑을 하시는데 우리 아파트는 전국에서 조경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무가 48만 그루 있대요.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나무가 많은 아파트 자랑을 하시더라고. 거기가 보니까 일반인들이 잘 들어갈 수도 없고, 근데 옆에 보니까 화명초등학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완전히 사각지대면서 황금어장인 곳. 이제 그 현장을 제가 이제 첫째 날 말씀 받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우리 초등학생들도 영접되는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우리 이제 절대망대를 찾으라는, 그리고 이제 우리 강 목사님께서 절대망대를 어떻게 찾을 거냐,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면 절대망대를 찾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현장으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절대망대는 찾아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포럼 하면서 이제 캠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박석재 목사님하고 포럼을 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특이사항이라 할까. 이건 특이사항이라기보다 사실 이제 그 박덕재 목사님께서 좀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 중이셨습니다. 입원 중이셨는데 캠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의료 파업을 허락하셨어요. 의료 파업이 일어나신 거 아시죠? 제가 가만 돌이켜보니까 박덕재 목사님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 파업 때문에 목사님이 병원에서 강제 퇴원을 당하신 거예요. 의사들이 퇴원해라 이래가지고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캠프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캠프 안 하시려고 하셨대요. 왜냐하면 이제 병원에 너무 오래 계시다 보니까 좀 몸도 마음도 많이 다운되고 또 낙심되고 코로나 기간에 현장도 안 갔지.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현장을 가야겠다는 생각조차 안 들더래요. 너무 많이 몸과 마음이 다운돼 있었는데 이제 예비 캠프 간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이제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이틀 동안 캠프 현장을 도시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사실 이번 예비 캠프가 아니었으면 다시 현장에 못 나갔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지역에 본인 스스로도 그랬어요. 내가 이 지금 지속은 하겠다는데 이 지속할 수 있는 마음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번 캠프를 통해서 메시지 들으면서 눈이 좀 열렸다. 눈이 열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 했으니까 이번에 정말 한번 내 인생을 캠프 인생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다.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응답이었고, 그래 이번에 세워진 절대망대는 병원에서 낙심하던 한 전도자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본인이 절대망대임을 다시 고백하고, 또 이제 이 화명동 롯데카이즈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 그게 이번에 우리 이틀 동안에 전체 방향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찾는 그 응답, 그걸 이제 목사님이 좀 결단하시고, 저도 이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좀 인도받아가는 좀 그런 캠프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그런 부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단하신 목사님이 정말 현장에서 좀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이제 후속 캠프로 목사님 지속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 되도록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역자가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 중요한 응답의 문들을 여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 결단되어지는 이 캠프를 통해서 북구 지역 화명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열려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미션교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237 망대교회에 섬겼던 김호연 목사님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예, 저는 부산 정간에 행복을 주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호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37 망대교회 정봉식 목사님 교회를 캠프를 섬기게 됐습니다. 외부 사역자는 저희 행복을 주는 교회 3분과 임마누엘 울산 교회 35분 해서 총 38분이 참석해 주셨고요. 전체 영접자는 총 8분이십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만남이 가능성이 있는 다락방이 한 3군데, 예, 그리고 또 특이하게 교회 출석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한 분 더 있었는데, 그건 추후에 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은 동대시장은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신 서명자 권사님이 계시는 현장이고요. 그리고 한 지역은 또 서대시장은 각팔룡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님의 시장 현장이고요. 그리고 동아대학교 이게 이제 그 대신동 캠퍼스와 그 다음에 부민 캠퍼스, 대청공원 그리고 삼익아파트 총 6개의 현장을 지역을 두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희 강단은 일단 주께서 오신 이유라고 해서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8절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했던 그 천정은이라는 사람이 암에 걸려서 이제 말기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항암 127차의 치료를 받는 중에 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한 절대 제자가 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종교생활하던 일타 강사 이보람 씨, 지금 네이버의 빡공시대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영적인 악령이 덮여가지고 이제 일타 강사에서 네이버 무료 강사가 되는, 그래서 이 강단을 가지고 그날 기도 수첩과 가난 질병 전도 못하는 무능, 그리고 캠프 메시지는 전도 황금원장을 향한 전도의 문과 그리고 지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도 방향은 일단 제가 시달렸던 그 조장은 접니다. 전데 네. 시달리는 사람을 조장으로 세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일단 정봉식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만 예배를 드리고 계셔서 외부 사역자들이 이렇게 교회로 캠프 하신다고 오시니까 교회가 너무 분위기가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밤새 이제 마음에 오는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교회 등록자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요 방향을 하나 잡았고요. 영접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영접이 준비가 되었고 지속되어질 사람이 있지 않겠나. 요 방향을 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한금어장에 대한 전도문이 또 하나님 준비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이제 본캠프를 이틀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봉식 목사님과 제가 이제 본캠프 하려고 목사님 차를 타고 이제 교회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때에 정봉식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어저께 현장 캠프 갔던 분들 중에서 식당에서 노인 한 분을 만났는데 전화가 와서 하는 말씀이 교회가 어디냐고, 교회를 가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새벽에 받았던 그 양심의 메시지와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보자 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아까 강단 메시지하고 캠프 메시지를 받고 여기 대천공원에 간 팀이 그 이천희 씨라고 70대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평생 마도로스로 살아셨는데 지금 췌장암 중에 계시고 항암 치료 7번 중에 4번째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38살 때 사모님이 위암으로 사별하신 상태로 본인이 계모한테 이렇게 자라서 자녀들을 계모 손에 키우고 싶지 않아서 혼자서 이렇게 3자녀를 키웠다고 합니다. 어릴 때 교회를 몰래 나갔다가 이 계모한테 들켜서 크게 혼났던 이분과의 만남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뭐냐면 이분은 귀신이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무속인이셨는데 정동근 분이라는 60대 어르신인데 어머님이 무속인이시고 어머님 장례 이후에 그 귀신이 자기한테 붙어서 가슴, 머리, 팔, 오장육부에 다 붙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죽고 싶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지금 고통을 조금 고소를 하니까 목사님께서 그 미쳤다라는 이제 말로 이렇게 회신이 와서 이분이 이제 캠프 팀과 만나면서 그렇게 저희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 인도 받아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는 확인했는데 제가 사실은 그 잠을 못 자고 지금 사실은 지금 좀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보여졌습니다. 그 말씀은 따라갔지만 그 제가 뭔가를 실수했다라는 걸 조금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237 망대 교회가 있는 위치가 저기 이제 삼복도로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좀 성하고 일거리가 없는 분들은 이 대천공원에 모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경제적인 수준이 조금 어려운 분들이 점점 산 쪽으로 올라가시는데 이분들이 가는 그 주로 아프면 가는 데가 저기 동대 분명히 병원일 거지 않습니까? 저게 절대망대가 분명히 있을 건데라는 제가 그 포인트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밤새 너무 식음을 전파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합니다. 사실은 계속 눈물이 좀 나오려고 해서 제대로 뭔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 지역의 흐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뭔가 이게 포인트를 놓쳐서 보지 못하게 했다라는 부분이 앞으로 보수사회 갈 때는 꼭 이 팀이든 저 팀이든 간에 지역을 살릴 절대방내가 꼭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눈물의 포럼이네. 예, 우리 237 망대교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은 개종로교회 우리 섬겼던 김명진 목사님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교정로 교회의 조장으로 섬긴 임만회 울산교회 김명진 목사입니다. 저는 부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고요. 이번 부산도의 서시찰 전도 캠프 개정로 교회는 내부 사역자 우리 목사님 사분이 2분과 참여하는 교회가 양산 한빛교회, 주례 임마누엘 교회, 울산 예직교회, 또 서울에서 인도받아서 오신 임마누엘 사랑교회 12명 사역자들과 함께 3일 동안, 이틀 동안 붙잡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99% 밭을 봐라. 그리고 전체를 봐라. 복음 가진 1% 하나님의 자녀들이 99% 밭을 보고 또 전체를 보고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말씀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세밀히 성령 인도를 받고 또 끝까지 성령 인도를 받겠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장소와 치유와 제자가 응답이 된다. 그래서 많은 또 도전을 받는 중에 캠프는 현장 중심의 사역을 하는 거다. 그래서 불신 현장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고, 캠프는 하면 할수록 평안해진다. 그래서 제가 원래 대타로 또 4주간 아주 행복한 말씀들을 이렇게 함께 했는데 조장으로 갑자기 이제 세워지면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인도받는 그런 속에 평소에 또 뭐 강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 인도 속에 응답받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영접자가 총 13명이었고요. 그리고 남시중 목사님이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생각의 전환점이 됐던 내가 있는 현장, 하나빌리지 또 자모원과 또 치매 암센터, 그 밖에 아파트 주변에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파트 이름이 이번에도 우리 장로님 2분과 함께 저도 같이 현장을 밟으면서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부산의 진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걸 시간이었어요. 고바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72세 되신 장로님과 66세 된 장로님을 선두로 해서 저는 비록 젊기 때문에 괜찮으나 장로님들을 항상 지근거리에서 잘 따라오시는지 확인하면서 그래도 불평함 없이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속에 수호천사 아파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성경적이다. 이렇게 왜 수호천사라고 했을까라는 궁금한 그런 곳에 있다가 거기에 한 여자분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뭔가를 찾는 듯한 있어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죠. 일본 분이었는데 통일교에서 신천지로 개종하고 부산 사하구에는 아마 야고보파와 안드레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드레파 소속으로 계시다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평소에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분위기 보니까 갈급해 보이지는 않는데 얼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파하고 물론 그분이 쉽게 마음은 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가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천지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제가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려다가 그건 참았고 또 한 분은 아파트 주변에 평소에 우리 교회 주변에 아파트에서 50세 된 여자 우리 한 분을 만났는데 우울증으로 또 여러 가지 상처 속에 있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장에는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 속에 절대망대를 세우는 그런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 이번 저는 조장으로 섬기면서 주신 말씀을 따라
저는 그게 들리는 거예요. 메시지를 받고 기도 제목 3개를 찾아가지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눠라. 그래서 첫 번째 날은 흑암망대, 또 절대망대, 교회망대를 세우자 이렇게 붙잡았고, 두 번째 날은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현장이 좋은 땅이다, 옥토다.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있지만 옥토 밭을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응답이 있고, 작은 것, 영접자 한 명이라도, 작은 소자라도 이 복음을 듣고 영접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겠고, 3일 동안 조장으로 섬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부산노의 목사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과 주신 절대망대를 세우고 성교관 운동 미자립교회를 이제 모델적으로 응답 누리는 그런 부산노가 되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원래 김대영 목사님이 조장으로 하시기로 했는데 선교대회 때문에 우리 김영진 목사님이 대신하셨는데 또 개성로교회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노력이 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개성로교회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소망교회를 섬긴 우리 대전의 정백승 목사님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유일한 30대 조장 정백승입니다. 이번 부산도의 서실찰 전도 캠프 소망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전 세계로교회에서 왔고요. 캠프 실행교회는 우리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청용 목사님, 또 조현정 사모님이 계셨는데, 이번 캠프에 그 교회에 교인들이 6분 참여하셨고, 또 우리 임마누엘 창원에서 또 5분이 이렇게 함께 참여를 하셨습니다. 차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아무 생각이 원래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가서 응원해야겠다. 목사님 멋있어요. 목사님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막 이것만 그냥 생각하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아셨는지 강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거 메시지 듣고 오라고.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5번 딱 듣게 되더라고요. 돌려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저는 결론은 어떻게 했냐면, 그럼 세밀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딱 왔는데, 김청용 목사님 딱 뵙고 현장으로 가는 딱 그 차 안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예비 캠프 때 응답을 다 받아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응답을 받으셨냐면, 예비 캠프 기간에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청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고, 교회 청년이 오픈한 책방에서 말씀 운동을 한 지교회가 확정이 되고, 또 TCK 한국교실이 열리고, 소망교회가 계속 다문화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문화 사역을 6년간 꾸준히 하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 사회복지단에서 이 목사님을 위촉위원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그 금액을 책정하는, 그러니까 다민족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버리고, 사모님과 그 교회 여자 청년을 통해서 다문화 엄마들을 또 이렇게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고, 본캠프에서 복음받았던 다민족이 이번에 본캠프에서도 연결됐던 다민족이 사실 그 교회를 다 왔던 사람이 또 연결돼서 다시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바쁘세요. 끝나고 바로 또 2군데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했더니 바빠서 감사하다고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스케줄을 잘 짜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또 뭐 있어요? 예, 멋있습니다. 하면서 얘기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실 이게 진짜 응답은 이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포럼에서. 아니 이게 다 응답인데. 그리고 제가 조장인데 그걸 듣고 아니 이거 응답인데? 얘기했더니 정말 힘드실 때 목사님께서 그 동시찰 캠프 울산 캠프를 참여하시면서 그 캠프를 가지고 나홀로 캠프를 3번 하셨대요. 3바퀴를 혼자서 예비 캠프 하시고 본 캠프 하시고 3번 딱 돌리시니까 서시차 캠프가 딱 시작되더래요. 그러니까 이미 캠프를 계속 해오신 거죠. 그걸 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일단 목사님이 모든 것이 다 생각이 바뀌어 버리셨어요. 그게 제가 어떻게 느껴졌냐면,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성도님들이 다 전도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다 지교회 하려고 준비하고 딱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와, 나는 응원만 하면 진짜 됐구나 이런 생각으로 왔거든요.
더 큰 응답은 뭐냐고 말씀하셨냐면 성도님들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 모임을 만드셨대요. 캠프를 위한 기도 모임. 그게 당신한테는 가장 큰 응답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 가고 계속 지교회에서 저희가 했는데 왜 지교회에서 이게 캠프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교회 당신 말씀으로는 교회에서 쫓겨나셨대요.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잠깐 쓰시던 문화 캠프 그 현장에서 교회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제가 예비 캠프를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소망교회 그 실시간 예배를 계속 같이 드렸거든요. 대전에서. 근데 그냥 핸드폰으로 실시간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열악해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캠프 기간에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건물이 하나 있길래 임대도 안 써 있는데 그냥 들어가셨대요, 무작정. 근데 교회 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 사장님을 그 집주인을 만났는데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한번 같이 가자 정 목사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어제. 좋아요. 근데 제가 PK거든요. PK인데 그 목사님이 지금 저랑 띠동갑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 현장을 딱 가고 그 50평짜리 그걸 둘러보시는데 엄마 아빠가 옛날에 그 이사를 엄청 많이 다니셨거든요. 교회 때문에.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과거에 엄마 아빠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제가 미디어는 좀 할 줄 아니까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사님하고 소통하고 하고 한번 내려오기로 했어요. 또 공사할 때 한번 내려오기로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조장으로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 주신 것 같고 지속적으로 캠프와 그런 미디어나 이런 걸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힘을 얻으시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왜 부산 노예 시차를 시작하셨는지, 나를 왜 이곳에 조장으로 섬기게 해주셨는지, 또 소망교회가 왜 이곳에 세워졌는지를 그냥 확인하는 캠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소망교회의 응답이 저의 응답이었고, 이 서시찰의 응답이고, 부산 전체의 응답인 줄 믿고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겠지만은 오늘 여기 계시는 사역자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는 인생으로 결단된다면 하나님의 중요한 전도운동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제가 대구에서 살다가 울산으로 19년 전에 왔는데 사실 부산을 잘 몰랐는데 이번에 강 목사님 모시고 캠프한다고 부산 전역을 다니게 됐어요. 예, 실행하는 교회들별로 이틀 동안 5교인가 6교회를 다녔는데 다니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힘이 없다. 말이 안 된다. 진짜로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힘을 얻고 제대로 부산 전역을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서시찰 캠프가 부산 전역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되어지는 그런 시작이 되지 않을까 확신되어집니다. 우리 다음은 우리 주찬양교회 우리 박경남 목사님 포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늘찬양교회. 예. 안녕하세요. 저는 늘찬양교회 캠프 조장을 맡은 두란노교회 박경남 목사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조장으로 부름받고 3박 4일 보내면서 너무나 값진 캠프 유학을 온 것 같아요. 진짜 그저께 밤 조장 모임 끝나고 12시 반 끝나고 숙소에 왔는데 너무 먹먹해서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이렇게 세밀하게 진짜 하나님이 동기를 내려놓는 게 뭔지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진짜 오직 전도가 뭔지 이렇게 세밀하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리고 포럼이 왜 중요한지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외부 사역자 6명, 내부 사역자 1명, 우리 주남희 목사님과 함께 구포 3동과 주례 지역 캠프를 했고요. 영접은 한 3명 됐고 다락방 1곳, 지교회 1곳 이렇게 세워졌어요. 진짜 저 자신부터 너무 감사해서 진짜 우리 교회에서 저 올 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준 봉투 그대로 숙소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을 드렸어요. 그대로 봉투째 드렸습니다. 박수 칠 것 아니고. 그러니까 감사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게 계속되어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첫째 이렇게 캠프를 시작하면서 제가 왜 그렇게 캠프가 안 됐고 전도가 왜 그렇게 안 됐는지를 분명히 중심과 노력과 그 기도가 너무나 정말 간절한데 왜 캠프가 안 됐지? 근데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와 처음 분석과 이제 사단의 망대 무너뜨리는 것. 그런데 현장이지만 먼저 내 안에 안 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많은 망대가 있다는 걸 저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교회 그러면서 현장이 더 보이고 대상자에게 어떻게 사단이 정말 망대를 갖고 있는지를 절대 인생이 안 되게 하는지를 캠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눈을 여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목사님과 만났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나 그 간절한 기도 속에 그 부분이 진짜 발견되시는 걸 기뻐하시고 충격받으시고 그렇게 눈이 열리시면서 그 다음에는 시키는 대로 이 말씀이 정말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성령 인도다. 이렇게 말씀 따라고 또 그 전도자의 의도, 가슴에 무엇을 품고 지금 뭘 전달하고 싶은지를 귀를 기울여서 시키는 대로 인도받는 거. 이런 부분에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인도받으셨고요. 그러면서 정말 캠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 그걸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진짜 교회 이름처럼 늘 찬양이 계속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가 요즘에는 뭐 성도 한 분, 그분의 애기 요 정도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런데 교회를 나오는 거,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만 생각하셨는데 하나님은 현장에 정말 주목사님이 실제로 사역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번에 2곳을 발견해서 찾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멀리 생뚱맞은 데가 아니라 15년 전부터 그곳에서 목회하셨던 마음에 담고 나와 관련돼서 계속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 현장에서 정말 지교의 문이 열리고 벌써 지난 주일날은 교회에서는 단둘이 예배 드려 너무 썰렁했는데 현장에서는 7명이 예배를 드렸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활짝 어디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이런 구체적인 역사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앞으로도 그 현장에 열려진 지역에서 계속해서 숨겨진 절대망대 정말 목사님의 기도 제목 다 응답받았거든요. 미자립 해결하는 절대망대 이미 찾았고 팀 구성 이미 담대하게 혼자라도 충분히 팀이 되고 하신다는 거 확신이 드셨고 저도 정말 늘찬양교회 주남희 목사님 교회가 이제 이 현장 사역이 이 열려진 지교회 중심으로 캠프가 계속되고 숨겨진 절대망대들이 계속 찾아지도록 기도하고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되어지는 걸 한 번만 보면 그 다음에는 계속 되어지는 축복들입니다. 제가 예비 캠프 기간 동안 조장 단톡방에 늘찬양교회 우리 사역했던 내용이 올라오는데 우리 주남희 목사님이 이게 되어지는 응답인가 이렇게 포럼을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한 번만 체험하면 되는데 아마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시작하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천양교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광명교회 우리 섬겼던 엄기양 목사님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명교회 조장으로 섬겼던 예수생명교회 엄기양 목사입니다. 아까 유일한 30대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깨어지는 통성명을 하지 못해서 몇 년생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30대 86년생입니다. 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실수를 하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진성민 모사님께서 깨뜨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광명교회 캠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시찰 예비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예비 캠프 기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강은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늘 말씀하셨던 반복되어졌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을 계속 주셨었습니다. 그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씀대로 우리 강명교회 안학수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께서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지키고 계셨던 그 교회 현장을 보며 정말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월 19일 날 우리 서시찰 예비 캠프를 이 교회에서 우리 진행되어졌는데 그때 총무 목사님이었던 우리 김인용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서시찰 이 미래교회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얘기하셨던 내용인데요. 현장을 처절하게 다니고 있다는 그 말씀. 오는 사람도 없고 또 열매도 없지만 그런데도 한을 가지시고 현장을 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뭉클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이렇게 뭉클했습니다. 저는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더라고요. 안상홍 하나님 교회 말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지속되어 있는 그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명교회는 안학수 목사님과 그리고 이정희 사모님 두 분이 끝까지 남아 계시는 절대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지키고 계셨음을 보는 너무 감사한 현장이었습니다. 예비 캠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불신앙을 버리고 동기 버리고 인본주의 다 버리고 말씀에만 순종하고 따라가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캠프 때 나왔던 말씀처럼 아는 지인을 찾아가라. 제자 중심으로 파고들어야 된다. 그리고 현장으로 바로 파고 들어가라는 예비 캠프 말씀대로 목사님과 사모님 주변의 지인들 그리고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전화나 신방으로 미션을 드린 대로 그대로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두 곳의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며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본 캠프 때는 우리 캠프팀들이 가셔서 청룡암 그리고 선녀 보살 이 외국 사역자들께서 만남을 열어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캠프 후에 재방문하시기로 하셨고 그렇게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있었던 안학수 목사님과 함께 저희 어쩌다 보니까 5분의 목사님이 이제 팀이 되어서 그 감천문화마을이라는 중요한 관광지, 이게 부산 사람들은 안 가는데 외국인들이 오면 대형 버스를 이렇게 주차해서 반드시 거쳐가는 그 관광지였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안학수 목사님하고 이게 그 외부 사역자 그 총 5분의 목사님이 열심히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도 찍고 열심히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벤치에 앉아 계셨던 그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안학수 목사님 보고 아유 좀 앉아봐라. 괜찮다 뭐 할매 옆에 있는 뭐 어떠노 앉아봐라 이렇게. 분명히 안학수 목사님 또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신데 자꾸 앉아보라는 겁니다. 안학수 목사님이 앉으라 하니까 앉으시고 또 옆에 그 곽사님 목사님도 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다가 할머니가 귀가 좀 안 좋으신가 봐요. 귀가 좀 잘 안 들려서 자꾸 하는데 뭐?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돼서 동문서답하다가 그러면 커피 물어 가자 이래 된 거예요. 자기 집으로 이렇게 커피 물어 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5분의 목사님이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가게 된 겁니다. 제 마음에 루디안가? 라는 말씀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진짜 나를 주 믿는 사람 말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커피 마시러 집을 이렇게 초대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신기하면서 졸졸졸 따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혼자 사시는 게 아니라 영감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분이 너무나 반갑게 환대를 해주시면서 어서 오시라고 그리고 막 커피 타려고 막 하시고 막 이렇게 우유까지 내주시면서 막 먹고 가시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하는 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치매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치매를 이용을 하셔서 치매 있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같이 사시는 이제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소통이 잘 되시고 좀 정상적인 분이신데 우리 강은주 목사님께서 짧고 명확한 복음 메시지를 던지시고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2분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는데 할머니가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러면서 뭐 집사님입니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목사라고. 목사 다 쓰면 집사님입니까? 목사라고 하니까 다 목사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밖에까지 나오셔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부부께서 정확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고 또 우리 캠프 이후에 안학수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함께 귀한 사역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많으신데 이렇게 오전부터 저녁까지 함께 캠프에 참여하시면서 우리 목사님과 4분이요 피곤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석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포럼 때 안학수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고 하면 되는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고 불쌍히 많았고 앉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고백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회개하시며 고백해 주셨고 새롭게
성경적인 전도 캠프, 불신앙을 버리고 말씀 따라가니 되어지는 캠프를 함께 하시기로 주변 목사님들과 함께 사모님들과 함께 정말 새롭게 결단하는 캠프였습니다.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부 사역자 2명, 외부 사역자 13명, 총 15명이 세 곳의 현장을 말씀 따라 돌았습니다. 총 영접 5명, 다락방 1곳입니다. 울산 끝에서 부산 끝으로 오신 우리 참빛교회 우리 전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부산 끝에서 부산 끝으로 오신 우리 이마누엘 기장교회 전도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 외부 사역자 다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많은 은혜를 주신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광명교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우리 엄기양 목사님이 동시에 캠프 쓰셨을 때는 운다고 말씀을 못 하셨어요. 이렇게 재밌는 분인지 몰랐네. 예, 하나님이 또 전도 캠프를 통해서 중요한 현장에 제자들을 세워가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 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다음은 우리 목민교를 섬겼던 우리 김영기 목사님 포럼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큰사랑교회 김인용 목사님 밑에서 섬기고 있는 김영기 목사입니다. 저는 이번으로 조장이 2번째인데요. 지난번 동시체 할 때 섬기고 그리고 이번까지 2번째인데 조장으로 섬기면서 제가 너무 많은 응답과 은혜를 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캠프를 하면서도 그렇고 조장 포럼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전도운동에 쓰는 목사님들을 보니 공통점들이 전도를 위해 처절한 고민이 있었고 몸부림이 있었고 그러다가 내 것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따라가자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문을 여신 걸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회개도 많이 하고요. 뭐 아직도 완전히 말씀 따라가지 못하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결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저분들만큼 전도에 대해서 처절한 고민이 사실 있었나 생각이 들고 그렇지도 않은데도 이렇게 캠프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하신 걸 보면서 감사하고 죄송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러면서 절대 착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은혜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만큼 은혜를 받아서 오늘 아침만 안 먹었습니다. 네. 나머지는 잘 먹고 오늘 아침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은혜로 배가 불러서 이번에 목민교회 오승환 목사님 심호하는 목민교회를 섬기게 됐는데요. 먼저 전체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부 사역자 3명, 목민교회 오승환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한기자 전도사님 장로로 피택되신 3분이 참여하시고 외부 사역자로 우리 주원교회에서 장성도 목사님이 교역자와 중직자들 데리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총 9명에서 12명이 본캠프 때 3개 현장으로 갔고요. 그리고 영접자는 예비캠프 때 6명, 본캠프 때 6명에서 총 12명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김해 지역에 기도하고 있던 김해 지역에 드림센터에서 지교회가 시작 형태로 제자 6명이 모이는 시작 형태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예비 캠프를 원래 4주를 해야 되는데 예비 캠프 일정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총 3주차로 진행을 했고요. 1주차 때 99년 전도운동 메시지를 보면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을 자꾸 충격 주지 말고 치유하면서 전도만 하는 제자들의 모임을 그게 지교회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강 목사님 주신 미션대로 먼저 사람 캠프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목민교회 안에 약 랩넌트 포함해서 한 30명 정도 제적 인원이 있고 예배는 한 20명 정도 참여를 하는데
그 중에 전도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사모를 하고 있는 분들이 한 3분, 4분 그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현장을 정했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잡는 과정 중에서 오 목사님 먼저 잡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강 목사님께서 되는 것 한 가지, 안 되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메시지 속에서 한 가지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이 뭐냐 보니까 그 사모님이 엄사모님이 그 자녀들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1년에 수차례 계속 렘넌트 초청 캠프를 하면서 주례 초에 다락방문이 열리고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례 초 이 현장을 캠프를 해야 되겠다 되는 것으로 붙잡았고 그리고 김해 지역에 오승환 목사님 부모님이기도 한데 이번에 장로로 임직하실 건데 그 두 분이 센터장으로 그 김해 지역의 애터미 센터장으로 드림센터가 열리게 됐습니다. 딱 예비 캠프 첫날에 개업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지교를 두고 기도해서 그 현장을 향한 기도 제목 잡았고 그리고 안 되는 것 이 부분을 뭘로 잡을 것인가 했는데 오승환 목사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대학 사역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중심도 귀한데 근데 교회에 대학 랩런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 목민교회 바로 옆에 걸어서 10분 거리에 동서대학이 있고 그 안에 경남정보대가 있고 그리고 초중고 대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다른 사역자가 들어오고 있어서 오 목사님은 다른 멀리 있는 대학으로 사역을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서대학에 황금어장인데 캠프를 해서 대학 랩런트가 올 수 있도록 목사님과 함께 대학 캠프할 수 있는 대학 랩런트를 만날 수 있도록 제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 제목 붙잡았고 메시지 속에서 교회에 계속 나오는 세 가지 뜰의 응답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고 지역은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주례초 그리고 황금어장인 동서대 경남정보대 두 곳을 잡았습니다. 김해 드림센터 쪽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예비 캠프 때 오고 가고 하면서 시간이 다 갈 거기 때문에 평소에 캠프를 하시라 그렇게 하고 예비 캠프를 3주차 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김해 드림센터에서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예비 캠프 첫날 그 개업식이라서 가서 방문을 했는데 그때 귀신 들린 자매가 한 명이 와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수요일날 사역자 모임을 수요예배 후에 사역자 모임을 시작했는데 사모를 포럼하고 현장 나가는 사역자 모임을 수요예배 후에 시작했는데 그 수요일날 또 이제 계속해서 영접할 사람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또 뇌성마비 걸린 청년이 왔는데 그 애터미 물건사로 자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거기서 또 복음 전하고 그래서 김해 지역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게 보여서 본캠프 때는 주례초와 동서대 그리고 드림센터까지 3개 현장을 정해서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확인했는데요. 먼저 김해 드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본캠프 때 참된 전도 캠프의 키는 성령인도 받는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시킨 것만 하고 평소에 하던 걸 하지 말고 말씀대로 따라가 보자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이제 김해 드림센터로 그 한기자 전사님과 같이 갔거든요. 가는데 차에서 전사님이 포럼하시는데 준비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어디로 가고 그리고 애터미 선전하는 것처럼 하면서 복음 전하고 문을 쉽게 열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영접운동 많이 일어나고 계시거든요. 스킨케어 해준다고 해놓고 그 얼굴 딱 덮어놓으면 30-40분 못 움직인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제 피부 망가질까 인상 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길래 전사님 그건 평소에 하시고 이번에 말씀 따라갑시다 이랬더니 잠깐 침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좀 상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감사하게 그건 아니고 기다리면서 또 포럼하면서 감사하게도 가자는 곳을 이렇게 말씀 따라 각자 강단에 붙잡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가봤습니다. 다민족 거리도 가보고 그리고 평소에 가지 않았던 무속인 집들도 찾아가보고 그리고 사창가가 있었던 지역도 가보고 그리고 시청 쪽에 김해 시청에도 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갔는데 예비된 사람을 딱 만나면 너무 극적인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팀을 통해서 다민족 거리에 방글라데시 청년 한 명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 청년이 지갑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상태로 계단에 앉아 있었는데 팀하고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니까 영접하고 그래서 그걸 본 이제 외부 사역자 권사님 고백하기를 야 하나님이 이 구원받을 자를 우리 만나게 하려고 지갑도 잊어버리게 하신다 이러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그동안 내가 말씀 따라가지 않고 내 틀을 가지고 전도를 했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체를 돌면서 메시지대로 전체를 돌면서 말씀 따라가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동서대 현장으로 장 목사님과 또 주원교회 팀들과 함께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99% 버려진 불신자 현장 그 말씀을 붙잡고 300영접운동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결단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서대 4명이 영접을 했는데 한 명은 야구선수로 12년 하다가 부상을 입고 운동재활학과에 들어온 친구고요. 3명은 경찰대학 다니고 있는 경찰학과에 들어온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보는 현장이 됐고요. 그리고 경남정보대 예비 캠프 기간 중에 오 목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경남정보대 출신이고 그리고 교수님과도 친분들이 있고 동아리에 수업을 이제 곧 하게 될 청년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이 친구가 랩런트인데 한동안 신앙생활 좀 놓치고 있었는데 올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은혜 받으면서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는데 만남이 되어져서 같이 경남정보대를 파고들 수 있는 좋은 만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신 걸 봤고요. 그리고 주례초 현장에는 엄주영 사모님이 장소가 없어서 다락방할 장소가 없어서 파리바게트 애들 불러서 빵 사주고 잠깐 다락방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팀 구성의 메시지를 계속 받았는데요. 누가 누구와 갈 것인가. 이번에 같이 온 주원교회 전사님과 같이 팀이 돼서 초등학교를 돌다가 사모님이 고백하기를 저 혼자서는 못 들어갔을 건데 떨려서 그 전사님이 담대하게 이제 주례초 교장쌤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교장쌤 만나러 갔는데 만남이 또 되어졌어요. 교장쌤이 약속 잡고 와야 된다 이러면서도 잠깐 상의하고 싶은 게 왔다 이러니까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모님이 랩런트 살리려고 미술 상담, 미술 치료, 상담 준비를 많이 해놓고 있으셨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했더니 학부모라서 당장 이렇게 할 수 있다는 확답은 못 주지만 알아보겠다 그러시고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주에 하면 몇 회 정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연락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례초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응답의 문이 열릴 수 있지 않겠나.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캠프에 작든 크든 캠프 중에 열으신 문은 소중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캠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주원교회에서 이제 동역교를 같이 하면서 서로 간에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또 오승환 목사님 예전에 주원교회 6년 정도 부교육자로 있었기 때문에 가족같이 서로 소통하고 또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기로 하는 부분 보면서 캠프를 통해 교회들이 연합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부산노예가 전도운동 때문에 원내스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목민교회 주신 응답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선교신 박대웅 목사님 포럼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새생명교회 조장으로 섬긴 이만울교회 박대웅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동시철 캠프 때 제가 여기서 너무 떨려서 그 전날 밤을 시달렸는데 어제도 시달리려고 준비 중인데 옆에서 더 시달려서 시달릴 틈이 없었습니다. 또 스니까 또 시달릴 뻔한데 중요한 축복의 여정 속에 같이 동행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바른 캠프를 하면 평안하다. 올바른 캠프의 결과는 평안하다. 그러나 올바른 캠프를 하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고 불편하고 부담이 되고 눌리게 된다. 이유가 무엇이냐? 캠프는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비하신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평안할 수밖에 없다. 그걸 제가 확인을 하면서 이번 새생명교회 캠프 끝나고 포럼을 들어보는데 모든 분이 뭐냐? 야, 이런 캠프는 난 계속해도 되겠다. 그러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야, 캠프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건 뭐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여기 새생명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 응답이 사실입니다. 캠프의 축복들을 우리 새생명교회 전체가 다 누렸고요. 절대망대를 세우자 예배 캠프 4주차 또 본 캠프를 통해서 우리 내부 사역자 30명, 외부 사역자 28명, 우리 생명샘교회, 또 복음 하나로 교회, 연산복음교회, 임마누엘 거제 남해교회, 또 중부노회가 같이 참여해서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결과는 영접 91명,
다락방 10곳, 전문교회 2곳, 지교회 6군데, 교회와 5명 이렇게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예비 캠프 4주간 동안에 계속 우리가 99% 버려진 땅을 살리는 지교회를 세워서 전도 개척지로 삼자 이 메시지를 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4주간 동안 원네스가 되었고요. 2주 전부터 절대망대를 세우자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의 또 교회 현장의 절대망대를 세우자, 이걸 가지고 전 성도가 2주간 동안 예비캠프 3주부터는 전 성도가 새벽 기도로, 전 성교 새벽 기도를 해서 완전히 올인 집중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무엇보다는 우리 전도자의 결단과 선택이 너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오천동 목사님이 완전히 결단하시고 300% 지지해 주시고, 그랬더니 당연히 부교육자들이 완전히 올인, 중직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현장에서 쫙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야, 이 응답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 전도자의 결단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 뒤에 배우가 되시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시간표였고, 이 응답이 아마도 앞으로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좀 2가지만 좀 특이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로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 모든 성도들이 자기 현장을 다 놓친다. 이 말씀을 계속 같이 나누면서 한 권사님이 중요한 이 캠프를 시작하면서 자기 동네에는 어르신들밖에 없대요. 그래서 어르신이 혹시나 소천하면 이장이 방송을 합니다. 누구누구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 들 때마다 권사님 마음속에 또 돌아가셨구나, 내가 이 복음을 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이 부담을 딱 하고 있는데, 이 캠프 기간 때 한 분에게, 앞집에 있는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너무 감사하게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야, 우리 경로당에 와라, 경로당에 와서 우리 복음을 증거해라 했더니, 갔더니 본캠프 때 갔더니 한 7, 8명 쫙 모아놓고 이분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걸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와달라. 제가 볼 때는 감사하게 방송 듣기 전에 먼저 복음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내 자기 현장을 놓치지 않으니까 그 문제, 전도자의 결단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이 의료 이 보조기기를 만드시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10년 전에 지교로 세워졌는데 그 뒤에 뚜렷할 만한 응답의 역사가 없다. 이번 캠프 때 내가 내 현장에 이 빛을 비춰야 되겠다 결단을 하시고, 예비 캠프 내내 준비를 하시다가 본 캠프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전 직원에게 복음을 증거한 시간표를 가져야 되겠다.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늦었어요. 이제 장로님이 급하시죠. 직원들 눈치도 보이고, 이게 되겠나? 그럼 장로님 계속 속으로,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 그러면서 했는데, 오천동 목사님이 딱 오셔서 메시지를 딱 증거하시는데, 수많은 사람이 딱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거기에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고, 자기의 현장에 대한 선택과 딱 결단을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문을 열어가신 것들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2번째는 전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보는 것이다. 어떤 한 권사님이 아주 큰 사고를 한번 당했어요. 버스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부딪혔는데, 자전거가 몇 달 전에 붕 뜰 정도로, 그러고는 입원해서 이제 퇴원을 했는데, 이 권사님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다시 입원해야 된다. 입원하고 더 치료를 받으시라. 아직 다 보상이 끝나지 않았다. 이게 그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또 입원을 해야 되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캠프가 딱 시작됐네 그랬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입원을 했더니 그 저녁인가 그 다음날인가 2명이 예수님 영접. 그 뒤에 있는 문에 또 파고들 때 그 뒤에 있는 문 속에서 또 예수를 영접. 한 분은 교회화되고, 자기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다.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계획과 전도의 눈으로 바라본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팀 구성에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전 이번에 우리 캠프를 하면서 팀 구성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떤 한 건물을 저기로 어떻게 황금어장인데 공양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저 고창 우리 창덕에 오신 정동훈 목사님과 함께 팀이 되어서 딱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팀 됐던 권사님이 쭉 가고 있는데, 어느 곳을 갔더니 어떤 분이 정동훈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정동훈 목사님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제 정동훈 목사님을 그분이 알고 계시고, 얼굴은 못 보고 연락을 한번 했는데, 그분과 만나게 되어서 그 현장에 이제 문이 열리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요식업을 하시는데, 배달의 민족 하면은 막 하다가도 음식을 해야 되니까는 이게 지속적으로 전도 운동을 할 수가 없는데,
목사님하고 쭉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계속적으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팀이 되어서 이제 목사님 말고요. 이제 이 새생명교회에 있는 이 성도님과 팀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조금 말씀하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또 시스템 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6군데 현장에서 지속적인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릴 것 같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성취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생명교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파이널입니다. 예,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워낙 규모가 커서 조장님 2분이 섬겼습니다. 우리 2분 목사님 포럼하실 때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지근 목사님, 우리 포럼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임마누엘 울산 북구교회 담당하고 있는 김진건 목사고요. 이번에 임마누엘 교회 7권역 담당한 조장 맡은 김진건 목사입니다. 절대망대를 세우라는 말씀과 저희는 이제 선교관 운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먼저 결과를 보고 드리면 내부 사역자 71명, 외부 사역자 22명 해서 총 93명이 현장 사역을 했고요. 영접은 54명, 다락방 21곳 이렇게 열렸습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부산으로 오면서 매주가 아니라 거의 매일 왔던 것 같습니다. 권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매일 오면서 이제 첫 주에 느꼈던 것이 임마누엘교회 어떤 그 권역마다 지역마다 지교회의 형태나 장소 그리고 모임도 다 하고 계신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모임도 하고 지교회 형태도 있지만 현장과 너무 멀리 있었다 이런 포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모노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포럼을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사모노 포럼이 내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경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듣고 이제 현장 포럼을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주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또 확인했던 거는 역시 임마누엘 교회 분들은 저력이 있으시고 빨리 회복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됐고요. 이번에 계속 그 예비 캠프 때부터 주셨던 말씀이 99%의 불신자 현장을 살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한 권사님이 이제 목욕탕에서 그 매번 만나시는 분인데 이번 캠프 기간에 또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그냥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저분이 되겠나? 저분이 복음 받겠나? 이제 치과 의사 되시는 분의 부인 되시는 분인데 일단 목욕할 때 그 생각했다는 것도 대단하신 것 같고 이제 복음 전하려고 이제 목욕탕 안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날 메시지가 그 주간 메시지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따로 있고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가봐라.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서 혹시 그 목욕탕 나가서 얘기 좀 하실 수 있겠냐고 물어보니까 좋다고. 그래서 이제 카페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잘 들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시고 제가 알기로 오늘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늘 이제 캠프 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만 바꿔도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게 됐고 그리고 황금어장을 발견하라고 하셨는데 재앙지대 사각지대로 되어져 있는 황금어장을 찾으라고 말씀해서 계속 주셨습니다. 한 지역에는 초등 보건교사로 계시는 분이 계시고 또 중학교 교사로 그리고 학원 원장님 그리고 교육청 지원 강사로 계신 분들이 한 지역 안에 다 같이 계시더라고요. 어저께도 그 보건교사분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하고 무슨 실이라고 하죠? 양호실. 양호실에서 렘넌트가 와가지고 2명이 복음을 받고 금요일 날 다시 또 만나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렘넌트들 사역이라든지 영접운동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하는데 어저께 권사님하고 그런 통화를 했습니다. 보건교사도 계시고 또 중학교 교사분도 계시고 저희들이 지교회 모임이라든지 이런 그 캠프 포럼 하는 모임들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한 지역에서 이렇게 포럼을 같이 듣고 있는데
그 사역자분이 이 학교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캠프를 하고 계신 중에 계셨는데 그런 포럼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옆에서 한 권사님이 그 학교에 우리 딸이 교사로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포럼 하면서 이제 찾아진 거죠.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랩런트들도 중요하고 복음을 당연히 전해야 되겠지만 이 교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하셨으면 좋겠다.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만의 정서가 있거든요. 교사분들, 강사분들 정서가 있어서 그분들은 아무 때나 이렇게 못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제 학교 교사분 자녀가 자살을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계신 교사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도 얼마 전에 초등학교 3학년 교사분이 자살을 하셨는데 아이들은 몰라요. 이걸 말해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형태인 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권역에 계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그 준비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사각지대가 되어져 있는 이런 황금어장을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또 계속 말씀 주시면서 지역 전체를 보고 지속할 문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팀 구성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권역에 있는 지역에 있는 복지관에 계신 그 청년 한 명하고 그리고 한방병원 의사로 계시는 안수 집사님이 저희 이제 권역에 계신 목사님하고 팀이 되어져 가지고 그 복지관의 그 건강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 팀이 되어져 가지고 매주 의료 캠프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게 정해졌더라고요. 매주 수요일 날 한 30여 분의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의료 캠프 하기로 그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아예 계약을 해가지고 매주 수요일 날 들어가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팀 구성의 응답도 받았고요. 이렇게 예비 캠프와 본 캠프 이렇게 쭉 보면서 많은 분들도 영접하고 많은 다락방 문도 열렸지만 이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거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또 사역자 교육자분들이 진짜 사모를 결단하셨고 또 지교회를 다시 회복하기로 그냥 지교회가 아니라 전도하는 지교회를 회복하기로 이렇게 결단을 하셨더라고요. 한 분 목사님이 이렇게 통화를 하시면서 부교역자로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예비 캠프 4주차 메시지하고 본 캠프 메시지를 가지고 1년에 3번 그대로 한번 해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지역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선교관 운동을 회복하는 진짜 전도하는 지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는 캠프가 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너무나 감사한 캠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지구 목사님은 임마누엘 울산교회 교육자인데 한 달 동안 임마누엘 교회 교육자가 되어서 캠프를 했습니다. 아마 교회를 초월한 응답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또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도 권역을 담당했던 진성민 목사님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이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임마누엘 부산교회 영도 권역 조장을 맡은 진성인 목사입니다. 처음에 이게 맡고 난 다음에 부족하지만 국내외 그 캠프를 많이 거의 20년 이렇게 섬기면서 제일 부담됐습니다. 왜냐니까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께서 계시는 교회고 또 우리 살아있는 화석 우리 이성우 목사님 계시고 살아계신 게 전도기 때문에 저분은 또 저랑 같이 선배님이시고 우리 백운규 목사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볼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감과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과문제를 보고를 드리면요. 내부 사역자 40명, 외부 사역자 20명, 총 60명 6개 팀으로 사역이 되어졌고 영접 39명, 다락방 21곳, 미션홈 9곳, 전문교 2곳, 지교회 4곳을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영도 권역은 그 예비 캠프 때 주신 말씀을 따라 사역자들이 팀 구성을 하고 지역을 결정해서
그 속에서 지속할 지교회, 그다음 미션홈을 시스템을 준비해두고 하느님이 예비하신 절대 망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역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참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그 보통 캠프를 섬기다 보면 지역 결정을 할 때 자기 현장과 관련이 없는 데를 보통 뭐 대학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확실히 저력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모든 사역자들이 자기 현장에 사역을 준비를 했던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임마누엘 부산교회는 성전 건축을 앞두고 1천망대 세우는 세 가지 뜰을 회복하고 금토일 시대를 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진행이 되었고 또 보니까 이번에 노예 캠프 이후에 그 재훈련, 그 다음에 구속사역, 그 다음에 10월인가요? 그때 자체 캠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전체로 시작과 끝을 준비해 놓고 있는 가운데 캠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째 날 사역을 할 때는 준비된 사역 안에서 이렇게 사역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영접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지속할 응답, 그 다음에 예비 캠프 때 영접되어졌던 그때 뭐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뭐 시스템이 확정되고 이런 응답도 있고요. 또 보니까 그 낙심자를 찾아가서 그 확립시키고 그 다음에 그 다시 회복하는 이런 응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끊어졌던 이런 시스템들을 회복하는 결단 이런 응답들도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도중에 우리 비디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강사 우리 강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를 본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지역과 밭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 지역과 밭 그것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라 현장에 벌어져 있는 99% 불신 현장 그 현장의 밭을 보는 말씀을 받고요. 이제 그 예비 캠프 때 연결됐던 사람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준비되어 있던 사역 그 위 바깥에 불신 현장에 한 예비되어 있는 문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조금 뭐랄까요 준비된 사역에서 이제는 불신 현장에 좀 도전하는 사역을 두 번째 날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참 확인하게 된 것이 나의 계획을 넘어가지고 팀 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됐는데요. 보니까 그 지금 권역 담당하는 우리 목사님이 7년 전에 영도에 계셨더만요. 그때 그 해양연구단지 저기가 그때가 크지 않았을 때랍니다. 저기가 황금어장인데 사각지대가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7년 전에 마음을 담았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7년 뒤에 복귀를 하신 거죠. 그때 마음을 담았던 때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러면 말씀 따라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될 건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7년 전에 그게 한 분이 계셨는데 그때는 전혀 반응이 없었대요. 본인도 부담 느끼고. 그래서 이번에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될 건가 라는 말씀을 붙잡고 들어갔더니 7년 전에는 전혀 반응이 없던 분이 7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분이 반응을 보이시더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 이분이 전 캠프를 두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본인 말씀을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팀 구성. 그러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우리 다락방 교회는 아닙니다만 다른 교회에 뭐 전도 폭발 이런 훈련을 받은 분이 있는데 훈련은 열심히 받았지만 전도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같이 있는 직원을 만나게 됐네요. 그래가지고 서로 니도 안 되지 나도 안 되지 그래 같이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캠프가 시작되면서 우리 목사님이 가서 딱 말씀 주셨던 대로 골로새서 4장 2절 4절 문이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면서 이제는 전도 현장을 둔 신우회를 해서 수요일 날 이렇게 지속이 되는 확정되는 분들이 있게도 됐고요. 또 어떤 참 권사님은 참 뭐랄까요 참 중심에다 뭐 포럼을 하셨는데 코로나 전까지 사역을 잘 하셨대요. 근데 코로나가 되고 난 다음에 모든 문이 다 닫힌 겁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답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응답이잖아요. 근데 본인께서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나한테는 답이 없었던 거라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지교를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되더랍니다. 안 되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캠프가 시작이 되는데 캠프 때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대요. 안 되더래요. 그러다가
첫째 날 사역을 마치고 류 목사님 메시지랑 그 다음에 그 우리 진행하시는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어떤 생각이 딱 부딪히냐? 내가 지금까지 하는 게 다 틀린 건가?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분이 드로아의 밤을 가지기로 그날 저녁에 결단하십니다. 그래놓고 다 내려두셨답니다. 예전에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저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게 맞다는 자기 기준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문을 여시는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건가?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글쓴 것이더라고요. 또 마음이 통했는데 저는 처음 뵈니까 잘 모르겠는데 모든 권역에 있는 분이 그 포럼 듣고 다 박수 치시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왜 박수 치셨는지. 남은 우는데 왜 박수를 치셨는지. 어쨌든 그런 응답도 있게 됐고요. 팀 구성 이후에 그 황금어장을 찾는 하나님의 중요한 문을 여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팀 구성이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전체가 바울의 팀 구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도 제가 어떤 권사님은 제가 개인 정보상 신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못 밝히는데 어느 국밥집을 가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한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옆에 남동생이 있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어디서 오셨냐고 이러니까 저 임마누엘 교회에서 왔다고 이러니까 아 나 그게 안다고 그러더래요.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실명은 안 밝히겠습니다. 테니스를 잘 치는 공모 목사님을 너무 잘한대요. 그러면서 이러더니 복음을 듣더니 영접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랑 테니스 그렇게 치는데 한 번도 예수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이 들었냐? 둘째 날 포럼에 나오길래 그건 복음을 안 전한 게 아니라 사랑 캠프를 그분이 하셨어요. 저 실명 안 밝혔습니다. 그런 도중에 또 어떤 한 분은 메시지 중에 이 단어가 계속 부딪히더랍니다. 그러면서 예비 캠프 때부터 그러다가 자기가 도는 평소 하던 사역을 넘어서서 노인정이 안에 있더래요. 그 절영 노인정이라는 데를 있답니다. 근데 그 지역을 사역을 하는데 한 번도 자기는 그 길을 가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분의 표현입니다. 양심적으로 내가 그 길을 가입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팀을 짜서 들어가 봤더니 보니까 팀 중에 전 뭔지 모르겠습니다. 실버 댄스 하는 그 팀이 준비가 다 돼 있더래요. 카톡방에 보니까 영상 올려봤던데 진짜 잘 추시더래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냥 우리 어느 정도 준비한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되었냐? 다른데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노인정에 있는 그 회장님이 초청이 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장님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노인정 쪽에 이제 문화센터 같은 이런 사역이 확산이 되어지는 이런 일도 있었고 또 감사한 것은 보통 캠프는 전체가 함께 가는 것인데 보통 이 시간에 그 캠프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교역자 아니면 주부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직장인들은 보통 함께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산교회는 직장인들이 우리도 캠프를 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예비 캠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몇 군데 현장도 좀 가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이 직장인들이 좀 전도 제자 모임, 사모늘 포럼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결단을 또 있게 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는 이번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 구성 뒤에는 분명히 예비돼 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남이 봤을 때는 우연인데 말씀 따라 인도받은 데에게는 우리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그거를 좀 확인하는 좀 캠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를 세우라라고 하는 이 언약에 함께 동력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함께 걷고 함께 울고 그리고 함께 웃는 영원한 여정을 함께 걷게 되기를 축복하고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중요한 모델에 정말 이 부산에서 시작된 전도운동이 전 세계에 정말 확산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